네, 오늘 소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연초지만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분주한 나날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실 것이고 참 많은 고민들도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지 라는 기준이 있었다면 요즘 시대에는 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 건가?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가?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로 또 제자로 또 성도로서 죄를 분별하는 이 주님의 지혜가 매일같이 구해져야 되는 때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매일의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소돔이라고 하는 이곳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문제가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소돔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딱 하고 생각나는 것이 죄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만큼 이 소돔은 죄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 정도로 죄가 만연했던 곳이죠.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죄가 많은 곳인가 하면 오늘 창세기 18장, 어제 본문인데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네. 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안에도 의인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이 악인들과 같이 그 의인들마저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냐면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아니 40명만 있으면, 아니요 주님 10명만이라도 그 안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멸망합니다. 결국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만큼 소돔이라고 하는 이곳이 죄가 얼마나 만연한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돔과 같은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 이 죄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네. 세상이 갈수록 이상해지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상하고 이 악해짐이 계속되어지면 그 이상하고 악한 것이 우리에게 악하다, 이상하다
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아마 판단하는 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분별함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한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던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제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두 천사를 보고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롯이 지금 이 나그네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롯이 보기에는 그저 이 소돔에 온 나그네 두 사람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성문은 그저 단순히 성의 출입을 위한 문 정도가 아니라 광장과 연결되는 중심지였고, 재판이 열리거나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종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천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롯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길에서 그냥 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두 천사의 말에 롯이 그러지 말고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왜 롯이 이렇게 집에 머무르기를 청하였는가 보면 이 외부인이 성문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상황이 외부인이 이 성문에서 밤을 지새울 때에 폭행을 당하기 쉬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환대하는 롯의 입장에서는 집으로 와서 쉬다가 아침 일찍이 나가십시오 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된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의 이 롯과 같이 죄로부터 또 악한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또한 이웃을 보호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듯 두 천사를 데리고 집으로 오자 이 소돔의 백성들이 이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과 새 번역에 번역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욕 보여야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뜻은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다른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남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소돔의 죄악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죄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었으면 젊은 사람부터 나이 같은 사람들까지 사방에서 모여와서 롯의 집을 애워싸면서까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 안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 문화에 물들고 그 생각에 물들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지, 나도 이렇게 사는 게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욕심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불편하게 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평안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롯에게 외치는 이 말에 대해서 롯이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이 롯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은 지키고 딸들은 너희 좋을 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막는 일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마치 말이 되는 일인 것처럼, 악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직면하여 대립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피하는 지혜가 순간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소돔과 같은 상황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분별하기 어렵고 나를 조여오는 것만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롯의 상황과 같이 이 소돔의 사람들이
너를 잡겠다. 너를 먼저 우리가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중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조여오고 분별하기 어려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와 사단의 눈을 가리셔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 같이 찬송하신 것과 같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소돔과 같은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죄의 위협과 답답함 가운데 있는 중에서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열린베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소돔과 같은 상황 중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안에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이웃이 보이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주님 말씀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따뜻한 팔로 품어주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